사무엘 마펫, 그 아버지는 사무엘 어스틴 마펫, 그 아들은 사무엘 휴 마펫 선교사이죠.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 됐죠. 한국 서북 지역의 선교 개척자 그리고 신교육의 선구자로서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하고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하신 바로 장본인이죠. 그래서 학교들을 세우고 또 교회도 많이 세우고요. 신도들 또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고 한국 장로교회가 자랑하는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노선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한국교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죠. 이분이 1864년 인디애나주 메디슨에서 태어났어요. 청교도적인 엄격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1888년 그 당시 이제 보수 신학교로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시켰던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89년에 북장로회 선교회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1890년 그 다음에 1월에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6세가 됐을 때 거의.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서울에 이미 와 있는 선배 선교사들의 지도를 받고 현지 훈련 받으면서 언더우드가 설립했던 예수교 학당, 경신중학교죠. 그 전신이죠. 거기서 이제 교육 사업을 했고요. 또 만주의 로스 목사, 성경 번역을 했던 그 로스 목사와 또 황해도 첫 조선교회인 소래교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조사, 백홍준, 서상륜 이런 개화파들이죠. 들이 활발한 선교 활동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서북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이제 한국어 연수 교육을 마치고 그리고서는 1890년 8월에 이제 온 지 한 거의 8개월 만이죠.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평안북도 의주를 거쳐서 소래 교회를 방문을 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만주의 로스 목사도 이제 만나봅니다. 그리고 현지를 직접 방문하면서 이 서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세우고요. 1893년에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그 자리, 평양의 대동강 이죠. 그 평양을 선교 중심지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이 다 이루지 못한 이 선교를 내가 이루리라 이런 이제 소명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아직 열리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심스럽게 의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도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이 마펫 선교사는 사람들한테 막 조롱도 받고 야유도 막 받습니다. 저 백귀신, 양귀신이다 뭐 그러면서 직접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평양 박치기 이기풍 이 사람이 이제 술 먹고 맨날 깡패짓 하던 사람이 하얀 백인이 막 다니니까는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가 턱뼈가 으스러지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기풍이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마포 3열 마펫 선교사가 그 이기풍을 어떻게 제주도로 제1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주도는 한국이지만 조선에 속해 있지만 너무 떨어져 있는 데다가 배 타고 한참 가야 되고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너무 귀신들이 심하기 때문에 해외 선교로 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기풍이가 그렇게 막 술 먹고 그렇게 한 것은 너무 조선이 암담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조정은 뭐 별로 하는 일 없이 자꾸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에 좌절감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리를 만나고 그 마펫 선교사에게 감화를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제주도로 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예. 자, 1893년 그러니까 3년 됐을 때죠.
평양의 첫 번째 교회인 널다리 교회를 세웁니다. 그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죠. 장대현 교회. 그래서 평양 최초 교회 장대현 교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북한에 의해서 해방 후에 강제로 폐쇄될 때까지 서북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페 선교사는 특별히 조선인 조사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자기를 돕는 이런 분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평북 지역에는 김관근, 평남 지역에는 한석진, 또 황해도 지역에는 서상륜 이런 사람들 대표자로 임명하고서 팀워크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고 제자들 키웠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니면 그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마페 선교사의 가장 큰 업적은 지도자 교육한 거예요. 지도자 교육.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힘을 쓴 것입니다. 조선인 목사 양성을 위해서 1901년에 신학반을 시작했는데 김종섭, 방기창 이 두 분을 데리고 신학반을 시작해서 1903년에는 조선 최초의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세워서 초대 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를 조선에 처음으로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1907년에 최초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죠. 한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이분들이 한석진,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양진백. 그러니까 이기풍이 이때 목사 안수를 처음으로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1903년에 세워서 신학교 초대 교장이 되어가지고 24년까지 교장으로 있었어요. 그 후로 신사참배를 계속 이분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많은 목사들과 여전도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아는 장로신학대학교가 된 거죠. 그렇게 신학교 외에도 평양에 삼숭이라고 불리는 숭실전문학교, 숭실중학교, 숭의여학교 이 세 일반 학교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인재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8대 총회장을 그가 역임을 했고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봉직을 하다가 교장으로 숭실학교 교장으로 심의를 하면서 일본의 그 억압에 항을 하고요. 항거를 하고 학생들에게 독립 정신을 고취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시켜서 인재 양성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마펫은 조선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여행 다닐 때는 숙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사랑방을 돌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했고요. 조선의 예법도 다 익혔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즐겨 먹었어요. 지금도 파란 눈 가진 사람이 한국 음식 좋아하면 신기해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일반화가 많이 됐는데도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한국 음식을 즐겨 먹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하고 이게 친밀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조선 사람들은 마포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1912년에 105인 사건으로 애국 지사들이 투옥이 됩니다. 이 105인 사건이 뭐냐면 1911년 1월 1일부터 조선 총독부가 이 서북 지역에 지금 신민회 또 기독교 세력 부호들 지식층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항일 운동을 하고 하니까 이놈들 한번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데라우치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하는 모의를 씌웁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막 잡아들여요. 그 전해의 12월에 이 안명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잡는데 그런 것과 다 합쳐가지고 이제 105인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민회 사건에 105인이 체포됐기 때문에 이제 대충 105인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잡혔던 안명근에게는 종신형, 뭐 김구 이런 분에게는 15년 이렇게 형을 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마페 선교사가 맥큐이나 에비슨 같은 다른 선교사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조선 말하자면
총독부 데라우치한테 막 항의를 해요. 이거 완전 날조다 말이지. 사실 무근이다 하고 항의를 하고 이 고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 되겠느냐 하고 항의하고 미국 장로회 본부에 또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과 발전에도 굉장한 관심을 기울여서 일본 관원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겉으로는 사랑과 자비를 공언하지만 조선의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선교사 무리들의 괴수다 이런 이제 그 이름을 들었어요. 그렇게 지목이 됐습니다. 그렇게 감시와 박해를 받았지만 조선 민중들 편에 서서 일본 관원들과 맞서 싸웠고 해외의 진상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해 4월에 동아일보에 그가 기고한 글이 있는데 금일 조선의 가장 유망한 점은 조선 민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전에 호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독립적 정신을 가지게 하며 또 민중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며 정의를 위하여 튼튼히 설지라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자신의 사명과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펫이 26세 젊은 나이에 조선을 찾아와 가지고 오직 조선 민족의 복음화와 독립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1934년에 이제 70세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교단에 의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했지만 계속 조선에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근데 2년 후 1936년에 결국은 일제가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귀국했으나 3년 후 1939년 10월 24일에 75세를 일기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소천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그 카핀테리아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던 그 유해를 이제 한국 장로교 신학에 이제 끼친 공헌을 기념하고 그의 또 평소의 생전의 뜻을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루기 위해서 70년 만에 2009년이죠? 70년이면 서울에 있는 장로신학교 캠퍼스에 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5 아들들 중에 2 이제 다음에 볼 사무엘 휴 마펫 마삼락과 또 마포 다른 이름이 화열입니다. 마포 화열. 이분은 이제 대구 동산병원 원장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한국 선교 사업에 종신을 했습니다. 그가 한국 교회의 아버지인 이유 10가지를 어떤 분이 들었습니다. 그 10가지가 뭐냐 여기 나오죠. 봅시다. 첫째, 과감한 개척 정신. 그러니까 한국 조선 땅에 정말 그 황무지 같은 곳에 막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개척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세워지고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큰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열정과 인내의 사람,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가졌고 또 잘 인내했고 그 당시 조선 사람들 대하는 게 쉬웠겠어요. 이기풍한테 돌팔매 맞아서 뼈가 으스러져 가지고 나중에 이기풍이 그러잖아요. 조선에 제주도에 갔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야말로 그 귀신이 가득한 곳에 선교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해 위협도 받고 막 집을 막 이놈들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뭐 하나 세웠는데 교회 기초공사 했는데 다 막 무너지고 마포 삼열 목사에게 마펫 목사에게 편지하잖아요.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좀 다시 불러주시오. 한 달 만에 답이 왔어요. 네가 던져서 상처난 이 뼈, 턱뼈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이거 날 때까지 안 돼. 거기 있어야 돼.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참 사랑과 또 코믹한 점도 있고 아주 정말 애정이 있는 그런 분이죠. 열정과 인내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최초의 신학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의 그 장로교 최초 신학교입니다. 거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최초로 헌법, 그 다음에 신경 이런 것들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노회를 조직해서 공교회를 창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 교회가 아니라
딱 조직된 그런 교회를 이제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지도자와 전도인 양육권을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에게 이양을 했어요. 자꾸 이렇게 델리게이트 이양해가지고 너네들이 양육해라. 얘네들이 이제 지도자 전도인들을 양육해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 여섯 번째, 사경회의 전국적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흥 사경회가 참 계속 이어져 왔죠. 저도 이 50년대, 60년대 있을 때 부흥 사경회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어머니하고 따라서. 그 다음에 여성과 어린이,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일반 학교, 아까 말한 숭실학교 이런 설립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문명화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또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풍 선교사를 제1호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리고 한국교회 애국심을 고취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가만히 혼자 믿다가 그냥 천국으로 휙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다. 애국하고 애족해야 된다. 이것을 많이 고취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여기까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사무엘 휴 마펫, 이분은 이제 마삼락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 2월 9일에 소천을 했어요. 프린스턴에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가서 만나 뵀는데요. 이번에 1916년에 평양에서 태어납니다. 평양에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평양에서 자라요. 그 셋째 아들입니다. 수학하고는 이제 미국에 가서 휘튼 대학교, 그 다음에 휘튼 대학교가 이제 그 기독교 학교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그래서 MDiv를 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종교사로 PhD를 받습니다. 그걸 마치고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1950년대 말까지 중국의 이 난징 신학교 교수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국에서 사역하던 서양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되죠. 그러자 이제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교육에 매진을 합니다. 그 전에 보면 북경의 옌칭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다가 48년에 이제 난징 신학교 교수를 역임했고요. 51년에 추방돼가지고 53년부터 55년까지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방문 강사를 이제 말하자면 렉처러 강사로 이제 거기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1955년, 그러니까 한국전쟁 끝난 2년 후죠. 11월 미국 장로교, 당시 이제 미국 연합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옵니다. 와서 안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아주 그야말로 그 안동하면은 아주 보수적인 유교가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고 경안노회 소속 농촌교회를 돌보면서 경안고등성경학교 교장을 하고 또 경안학원 이사장을 역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년에 장신대 교회사 교수로 부임을 하죠. 그래서 대학원장, 협동학장을 역임하고 연세대, 숭실대, 대한성서교회 이사 등으로 섬깁니다. 그 60년부터 81년까지 장신대 교회사 교수. 우리 김진호 목사님 계실 때 마펫 목사님 계셨죠? 예. 저는 그 다음에 갔더니 마펫 목사님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이미 이제 그때는 떠나신 뒤에요. 그래서 대학원장 장신대 신학연구 선교센터 초대 소장을 지냈고요. 연세대, 숭실대, 대한성서공회 이사 등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교회 많은 기회를 했습니다. 81년에 떠나시기 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81년부터 87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선교학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 마포 삼을 목사님처럼 전도, 교회 개척 이것들을 강조했고 항상 복음적인 설교에 힘썼습니다. 3.1절 때마다
애국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애국하라, 애족하라 이런 설교를 많이 했고요. 프린스턴대와 장신대에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광순,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장신대 교수였는데 지금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분을 이제 추모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 전해죠, 돌아가시기 전 2014년에 이제 방문해서 이상현 교수님과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그때 조금씩 벌써 이렇게 약간의 치매가 약간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우리한테 고향 어디? 하고 묻습니다. 어디 고향이냐? 내 고향 평양. 내 고향 평양. 거기 가고 싶어. 계속 그랬어요. 평양에 가고 싶다고. 참 얼굴이 선하게 생겼고 좀 그러던 분이죠. 참 아주 코믹하기도 하고 이 조크도 잘하고 그러던 분인데 돌아가셔서 뉴저지에서 한번 추모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제 간 기억도 납니다. 2011년 11월에 한국교회 선교에 기여한 공로로 라이트 미션이 수여하는 제1회 선교상을 이분이 받고요. 그때 바로 아래 동생, 넷째죠. 넷째 아들인 마포화열 전 대구 동산병원장과 함께 그 상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무엘 마펫, 아버지 오스틴, 중간 이름이 아들 휴, 그러니까 마포 삼열, 마삼락, 마포화열 이렇게 세 부자로 이어지는 한국 선교 발자취를 우리가 볼 때에 뭐 특별하게 무슨 뭐랄까요 기복은 없었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은 한국이 정말 어려울 때 일본에 막 압박이 들어올 때 버티고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막 기르고 조선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렇게 우리 조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우리 정말 우리 민족이야말로 안 믿는 사람들 또 한국의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이거를 생각하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